오늘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때 혹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지목하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고 조마하시고 조바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평안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이제 없는데 한 30년, 40년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환송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환송하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6년 11월에 중순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환송하던 제가 공항에 자주 가게 되면 미국 간다는 소리처럼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 아내와 1살짜리 그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나온 교우들, 그다음에 아버님 목회하신 교회 교우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시는데,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그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환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이에요.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신규야 잠깐만 이리 오라 그랬더니,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꼭 일러줄 말이 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뜨끔한 거예요. 왜?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불편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행동, 그런 언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드리고 미국에 왔어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관통해 가고 마음에 남아서 저를 흔들어대는 그런 아버님의 그 유훈,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특별히 저에게 그날 따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직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러한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또 목사 후보생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실 가르친다고 보다는 제가 오히려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수님, 문 목사님, 문 신부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덕목, 영어로 버추라고 그러죠. 덕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제가 잘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대로 따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의아하게 이렇게 듣지만은 저는 또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섬김, 교제, 겸손, 거룩, 그런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제 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부족하고 가장 결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다윗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하고, 요셉의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은퇴한, 이제 교회에서 이런 모든 사역을 이제 마쳤고 다시 또 매듭을 짓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본문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 그 도도만 그냥 뭐 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온산 위에 장막을 거기다가 설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러한 법궤를,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러니까 법궤를 그 장막 안에 모셔놓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 예배를 회복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 그 성전이 짓기 전까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예배가 거기에서 올려졌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다윗이 그 장막 거기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더 이상 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최선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거기서 드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그러한 평가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어떤 평론가가 드린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정직했다, 정직하지 않아도 될, 또 왕으로서 그냥 뻗대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직한, 그 다음에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되면은 제가 섬기는 교우들에게도 정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겸손하면은
교우들에게 대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그러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가 그래도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 가지고 너 그래도 굉장하다, 너 그래도 괜찮은데, 너도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그럴만 하니까 너 이거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나를 내세우는 빈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더라.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에도 정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교회 아무개 또 어떤 직분자로 아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다 사람의 눈이 어떻게 좀 번거롭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되면 예배의 삶에도 정직하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직하게 내가 보답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눈물을 뿌리면서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부족하고 이런 많은 그러한 연약함이 많군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그렇게 정직하려고 겸손하려고 그 다음에 순전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어진 말씀 그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가상히 여긴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 노력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신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저에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실수와 많은 그러한 그 방황함이 저에게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저의 삶의 고백으로 그분들을 격려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최선의 그러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제 회복이 될 때가 온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는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 사람을 향한 그런 정직, 그 겸손, 그러한 모든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작년 2018년에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어떤 그런 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think tank라 하는데 두뇌 집단. 거기에 랜드, RAND라고 하는 랜드 연구소의 대표되는 사람이 그분 이름이 마이클 리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냥 그게 그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면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에게도 있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다. 그러한 상황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게 되면 진실의 부패, 진실의 붕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 둥글다, 둥글지 않다,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상외로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거에서 내려오면 분명히 지구가 둥근데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그냥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걸 지금도 믿습니까? 옛날 코페르니쿠스 그때가 지나고 중세가 지나고 지금 현대고 비행기가 다니고 막 제트기가 다니고 그 다음에 저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두개가 동그랗게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상관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예배, 거룩, 겸손, 섬기는 삶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은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파장이 번져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짓을 이기는 최강의 힘이 뭐냐? 오직 솔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정직한 삶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은 다윗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의 홍수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신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 아무개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것을 아주 굉장히 내가 아끼고 그것을 내가 보다듬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또 하나는 부정직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우리 이 사회에 부패하고 부조리가 많아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 보니까 전부 안 그러는데요. 누구 보세요. 저도 그렇게 돼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삶이 힘들다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거나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말라. 진정한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그러한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거짓과 기만을 혐오하십니다. 죽이려 된 동생 요셉, 구약의 얘기입니다. 창세기의 얘기입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거 죽이려니까 그래도 또 우리 형들이 또 그러면 되나? 그래갖고 동생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그 올려가지고 이스마엘 그 대상에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뜯겨가지고 죽었다고 그 색동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동생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도 몰랐지요. 또 알아듣는 것도 몰랐어요. 자기끼리 막 얘기하면서 여보게, 우리가 그렇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동생을 우리가 애굽에다가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애굽의 두 번째 주권자가 된 요셉에게서 정직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러한 고백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진실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입에 바른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진실이 최대의 영향력이고 힘입니다. 시편 12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호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다윗은 부정직한 죄와 세상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저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부정직, 그러한 거짓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살던 시대보다도 지금은 거짓과 기만과 거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더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과장하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감동하시거나 감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직한 외침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한 자들의 파멸과 궁핍한 자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나 저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들의 공허한 거짓말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결하여 흙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내어 정죄된 은과 같다.
순전한 은과 같다. 다윗은 주위의 거짓과 기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들이 그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 그러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체제 그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그런 세상에 살아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폭풍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화돼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아닙니다. 먼저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복음서에. 그 다음에 부정직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여기에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희극 배우를 뜻합니다. 각 분야에 이런 배우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합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십니다.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요셉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30대가 될 때까지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 다음에 노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형수로 30세까지 긴 고난의 고난을 이렇게 연속으로 걸어갑니다. 고난 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그러한 한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저의 이 고난, 이 고통, 이 문제를 모른 척 하시십니까?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게 된 그러한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고난의 골짜기 또한 정상의 시간에 그 나중에 바로 앞에 세워지고 바로의 그러한 다음 가는 그러한 애굽의 권세자가 된 그런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그런 맡기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준비를 또 작자 진행하시고 그렇게 수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최근 여행에서 저는 82세는 한국인 전직 건축기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70세가 된 그런 권사님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먼저 부인을 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82세 난 분이. 그리고 창세기를 읽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900몇 세까지 산 무두셀라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무슨 잔말이냐 이거죠. 무슨 사람의 그냥 우리는 그냥 좀 우스운 말로 세대가리라고 그래요. 사람의 세대가리로 그걸 뭐 아무리 공리해봐라 내리 이해가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이분이 이제 막 교회라고는 가본 일이 없는, 근데 70세 난 권사님과 이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거기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있던 그런 신학교에 위대한 그러한 아주 고명한 신학자들보다도 더 건강한, 더 정직한, 더 솔직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 놀랐지 않으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그런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내 모든 환난을 잊게 만드셨다. 둘째 아들은 에프라임이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셨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붙였어요. 두 아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 그 의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러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통과 성공의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성실했던 요셉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하고 복된 생애를 그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정직하게 섬기는 삶이 저는 위대한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많이 모자랐어요? 지난 6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의 삶이 위대한 생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위대한 시대가 그러한 우리 앞에 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야 됨을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언합니다. 말세에 다윗의 무너진 성막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여호와 임재하신 가운데 그런 큰 성회 또 부흥이 일어날 것을 그가 예언을 하고,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성신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흥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개개인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추수 일꾼들이 다시 회복된 다윗의 장막 교회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할 일이 많은 성신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일꾼들이 주의 손에 의해서 교회로 불려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셨고 더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